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저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주변에 얼마나 강력한 민족들이 많았습니까? 거란족, 여진족, 흉노족, 말갈족, 선비족.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요나라도 세우고 금나라도 세우고 청나라도 세웠지만 겨우 몇백 년, 아니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 그 민족이 전부 다른 민족에 흡수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전 세계에 흩어지며 살았지만 민족성을 지키면서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1948년 5월 14일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인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그 낭독문 중에 아모스 9장 11절 15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원전 63년 망한 지 정확히 2011년 만에, 무려 2000년이 넘어서 2011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2011년 동안 어떻게 그 조그만한 민족이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길이 사실 없어요.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잘못된 신앙으로 중동과 팔레스타인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깡패짓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적과도 같은 건국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성경의 약속 그대로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인구가 약 3억인데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미국인인 그 미국 안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된다고 하네요. 한 2%입니다. 2%의 유대인들 중에 미국의 최고 부자 40명 22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상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산 1위 빌 게이츠, 2위 조지 소로스, 3위 워렌 버핏이 전부 유대인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일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독일 국민의 6%였는데 그 6%의 유대인들이 독일 경제의 30%를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와의 28%를 이들이 유통했다는 거예요. 결국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생겨서,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실은 유럽인들이 공범이 된 것입니다. 침묵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에 대한 돈의 감각은 대단하고 돈과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칼 마르크스, 정신과학의 프로이트, 그리고 물리학의 아인슈타인, 원자탄의 아버지인 오펜하이머, 발명가 에디슨 전부 유대인이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 록펠러, 세계 금융지잔의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도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유네스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1980년도에
두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니따 프로젝트요, 하나는 쉐마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유대인 중에서 유독 노벨상 수상가와 천재들과 교수, 변호사, 기업인들, 금융인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가 니따 프로젝트와 쉐마 프로젝트예요. 니따 프로젝트는 무엇인고 하니 유대인들의 임신과 태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연구했어요. 또 하나는 쉐마 프로젝트인데 애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양육시키는가, 그게 바로 쉐마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과 그리고 임신과 태아 출산,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우수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낸 프로젝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니따와 쉐마, 사실 전부 다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을 구심점으로 랍비가 니따와 쉐마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그 야훼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또 태교를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개인의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민족의 일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탄생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과 양육은 민족의 관심과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니따와 쉐마를 임신 그리고 출산 후 시편을 가르치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성경적인 임신법, 출산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시티나 볼티모어에 가면 젊은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율법을 배우는 회당이 있는데, 적어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1년 동안 회당에서 철저하게 니따와 쉐마 교육을 받은 후에 비로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수한 인재가 되더라. 그렇게 그게 연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쉐마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 더 크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의 구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절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지요. 쉐마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쉐마야말로 가장 우수한 신앙교육, 율법 교육의 뿌리가 되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 한국말 번역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사실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훨씬 멋지죠? 이걸 갖다가 요약해서 이 4절로 이렇게 간략하게 사절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4절이 도입부를 하면 이 쉐마의 핵심 되는 구절은 사실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태교하고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강령이 6절부터 9절입니다. 핵심은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간관계가 자꾸 너무 힘든데 저는 어떤 사람하고 잘 맞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잘 맞을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당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신 안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건강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건강하면 감사할 것뿐이고요, 찬양할 것뿐이고요, 칭찬할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원불교를 믿으면, 지난주 원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댔죠. 원망불평 교만을 믿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부 다 불평할 것, 전부 다 원망할 것, 짜증난 것, 단점, 문제점, 이것만 사실은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신학의 체계를 만들었던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학의 체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모르 데이다. 아모르는 사랑한다는 것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의 신학의 총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에 인간의 모든 지향성은 무엇이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자의 방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힘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망극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지를 찌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마다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의 영혼 속에서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꺼이 살아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아모르 데이의 신학의 대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존재입니다.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그를 인간되게 하고, 그를 건강하게 하고, 그를 만족해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랑을 만난 자가 그의 영혼이 건강하고 자기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나를 또한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하여 절망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해요.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돈 100만 원 주면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빛과 번쩍 명품을 휘두르면 행복한 줄 알고, 마침내 자기의 인생의 죽음이 닥쳐올 것을 모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자신의 죄악을 전부 걸머지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네 짜장면집이 많더라도 동네만내 그 짜장면 맛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이 없으면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으십니까? 세상 맛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며칠 전에 하시더군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는 억만금을 줘도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맛도 예수 믿는 맛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울산 삼성교회 제가 6년 1개월 전에 취임할 때 했던 취임사의 일성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지금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며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인간 존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한 가정이 변화되는데 가장 강력한 힘 역시도 예수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예수 믿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의 복은 없고요,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의 축복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태현 장로님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냐면 70년 동안 연구한 거죠. 자기가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스승 교수님, 또 그 위에 스승 교수님 3대째 교수가 7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의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신입생 268명의 삶을 무단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268명의 삶을 70년 동안 추적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2명이 나왔어요. 존 F 케네디도 있어요. 대통령이 될지는 몰랐죠,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리고 268명의 인생을 추적에 들어가 보더니 공통분모가 있더라.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7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종교가 있느냐 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행복하더라. 하버드 교수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7살 때까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성하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 47 넘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교회는 나이를 뛰어넘는 위대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이해관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는 것이 교회이죠. 여기서 일평생 동안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공유하고 신앙의 추억을 함께 쌓아나가는 그런 영적인 동지들 교회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나도 힘을 얻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결핍을 서로 채워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 사울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객관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이기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바운더리 쳐놓고 내 기분 좋은 만큼 내 생활과 내 사적인 개인적인 생활에 피해가 보지 않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절하게 불가근 불가원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이익대로, 내 편리할 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식 문제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는데 교회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의 삶 속에 어김없이 더 놀라운 축복과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해요. 교회 학교 좋은 프로그램 있습니까? 이 교회는 무슨 양육 프로그램 잘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 예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잘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실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도 받고 사랑을 받고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헌신하셨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삶을 통하여, 또 은퇴 장로님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울산 삼성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먼저 살아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가정이 진정 회복되는 첩경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이 진정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울산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